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무리들은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천사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한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 주위에 몰려들거나 심지어 우리 주님을 죽이려 하던 모든 자들까지 모두가 사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을 때에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불신자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우리 주님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헬라인 몇 명에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헬라인들과 만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죽음과 그 죽음의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이는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인 것을 예수께서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밝히고 기도하셨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맞으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육신적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 왔는데, 그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때 왔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내가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 몇이가 예수님을 만나받은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드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때라. 지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시간표를 잘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 할 때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지금 모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불신 이방 사람인 헬라인은요, 세상 인생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의 의미를 지금 전달하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인간 육신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으로 너무나 죽을 만큼 괴롭겠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면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겪는 육체의 한계를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연히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요,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진정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기도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기도한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2장 30절 46절에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는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내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 반드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천사가 되는 힘을 받아가지고 더 간절하게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는 주님의 기도와 순종에 화답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먼저 지금 이때가 언제냐?
내가 지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위를 추구하되냐?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인지를 먼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나는 뭐 해야 한다? 이거 알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한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기도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응답이며 예언이었습니다. 28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려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또다시 받을 것이라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듣고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신 그 일, 앞으로 십자가 되실 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요 메시지와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셨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자체가 이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다시 영광 받으실 것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실 마지막 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 받으실 일을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날 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받을 심판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의 죽음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소리를 우리를 위한 하늘의 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세상 임금을 꺾겠다. 십자가로 사단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겠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임금 사단에 매여가지고 종노를 하는 데서 해방시켜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원의 삶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늘의 소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행하는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하셨죠. 오늘 37절 이하의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자도 있지만요, 듣고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의 사람들이 다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에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또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믿지만은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42절 이하에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당할까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요, 분명히 5가지 확신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 예수님의 것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그런데 응답이 뭐냐?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네 소원 성취가 응답이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해도요, 금방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가 죄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다. 죄 짓고도 전혀 가책 못 느끼고 사는 사람 많은데 내가 죄를 지었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야. 내가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의로우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사죄의 확신. 어떤 경우는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오리라. 다섯 가지 중요한 확신을 분명히 갖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요, 믿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게 전도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비치는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의 실제가 나오는데 복음 믿는 믿음이 실제 내용이죠. 44절 이하에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믿음의 실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다 거짓이며 헛상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복음 가진 믿는 자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마다 모든 심판을 이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언제나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와 묵상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축복을 주의 백성들 모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전도자로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옵소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거나 보지 못해서 못 믿는 일이 없도록 7국과 대구 땅 237과 5천 종족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